계속해서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 8번째 시간 순교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과 또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성경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과 유력한 사람들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본담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때에 악기가 울리면 모두 이 신상 앞에서 절하라 라고 왕의 조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악이 울리고 그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했던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죠. 놀랍게도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이 그 안을 보니까 몇 사람이 있었나요? 4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서 이제 세 친구가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지켜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이 된다면, 만약 내가 정말 뜨거운 불길이 막 느껴지는 그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왕이 나한테 신상에 절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던지려면 던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셔도 저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8, 9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시험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에서 살펴봤듯이 1900년도, 1800년도 이후에 이제 1910년도에 오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한일 합방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일제는 명목상으로는 돕는다는 핑계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탈하고 수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 확장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까지도 그 영토 확장을 계속해서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이 되면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중일 전쟁입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4년 뒤에 1941년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참전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일제가 계속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원입니다. 자원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행했던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보시면 1번으로 제가 병참 기지화 전략이라고 했고, 2번째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일제가 병참 기지화 전략,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각종 물품을 여러 가지를 수탈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제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두어간 놋그릇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놋을 녹여서 전쟁 총알로 쓰거나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냥 한두 개 뺏어간 게 아니라 있는 거, 뭐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놋그릇,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싸그리 다 긁어갔던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서 함께 전쟁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1940년대에는 여러분 자원을 이제 절약해야 됩니다. 전쟁의 모든 자원을 쏟기 위해서 전쟁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는 국민복이라는 옷을 입힙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부인 표준복이라는 걸 입힙니다. 근데 그 부인 표준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몸빼 바지입니다. 몸빼 바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일본에서 몬페라는 일본어에서 온 건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일할 때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방한용 옷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 옷만 입힘으로써 다른 데 자원 쓰지 않고 아주 타이트하게 절약시켜서 전쟁에만 모든 자원을 갖다 쓰게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몸빼 바지를 입지 않는다면 버스도 타지 못하고 관공서나 극장에도 출입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복은 입지 못하게 하고요. 이 외에도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해서 조선인들을 본격적으로 전쟁에 동참시켰습니다. 바로 이렇게 물품과 인적 자원들을 막 긁어가던 일제가 했던 또 하나의 전략은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황국, 황제의 나라에 신민으로서 만들어간다. 황국 신민화라는 뜻이죠. 일본의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 가지는 정신과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일본 사람으로 정신을 개조시키려는 일본의 아주 극악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조선 교육령을 4차례에 걸쳐서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을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바꾸어 갑니다. 두 번째는 창씨를 개명시킵니다. 세 번째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교육령을 보시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이제 고등 소학 국사책입니다. 이 조선 교육령을 계속 개정하면서 당연히 조선어를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는 있지만 선택 과목, 사실상 배우지 못하게 조선말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사를 배우는 방법을 다 바꾸죠. 황국 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역사에 대해서 주로 쭉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조선 교육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황국 신민으로서 교육을 통해 세뇌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창씨 개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은 곧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가진 성씨는 나의 뿌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씨잖아요. 이씨로서 가지는 우리 선조들의 그 지켜왔던 기계와 얼개 그리고 전통이 있는 것이죠. 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씨를 개명시키는 겁니다. 일본 이름으로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창씨 개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 창씨를 개명하라고 하면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바꾸시겠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전 나카무라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씨하지 않는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받지 못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씨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애원해 창씨시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생님한테 맞고 온 거예요.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흠씬 맞고 왔어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름을 안 바꿨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도 또 맞아요. 다음날도 또 맞아요. 막 멍들어 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해요. 엄마, 저 이름 바꿔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면서 자식이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유 없이 맞고 왔는데 이름 바꾸지 않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이름 바꿔줄 수 있죠. 악랄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시하지 않는 사람은 공사를 불문하고 총독부 관계 기간에 일체 채용하지 않고 현직자도 점차 파면 조치한다. 그러니까 창시하지 않으면 조선총독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파면시키는 겁니다. 아예 채용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차 창씨를 개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한 이름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으로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요. 신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일본이 만든 신사가 있습니다. 어떤 신들을 섬기는 사원 같은 것이죠. 곳곳에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참배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해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저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저 신사 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것이죠.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일에 당연히 신사 참배를 했고요. 국기를 개양하게 하고 궁성요배라는 걸 하게 했습니다. 궁성요배가 뭐냐면 궁성은 일본 황제가 있는 도쿄 그 지방을 말합니다. 그 궁성 그 성을 향해서 요배 배를 숙여서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날마다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강요하고 일본 사람들이 가진 그 사상과 생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고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사참배, 창씨 개명, 또 조선교육령을 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본 치하에서 그냥 어떤 정체성도 갖지 않고 나는 일본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요?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똑같겠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의 분들이시라면,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신사 참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으로 일제에 저항하려는 반응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강력한 방법으로 종교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모두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했고요. 어떻게 이용했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서 시국 연설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목사들을 연설을 시키게 한 거죠. 어떤 연설이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황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당위성을 막 설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잡지와 신문에 글을 쓰도록 해요. 지식인이니까 우리가 황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점점 이제 신사참배라든지 여러 가지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게 되는데요. 1938년 이때가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1938년 2월부터는 이제 교회들이 점차 신사참배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9일에 장로교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의식으로 인정하고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평양노회에서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그냥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국가의식이다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평양노회가 그렇게 하자 우후죽순처럼 뒤이어서 다른 노회들도 그 대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3개 노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7개 노회가 그 38년 9월에 있던 총회 전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1938년 이제 계속 그렇게 결의를 하는 중에 이를 거부한 목사님들도 계셨죠. 목사님 2명은 구속당했고요. 그리고 점점 4월에는 전북의 200개 교회, 4월 29일에는 전남의 60개 교회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9월이 되어서 장로교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총회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때 평양 서문박 교회라는 곳에서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회 장소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복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하는 이런 교회 주변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그 장소에도 100여 명의 경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총 206명이 이제 총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에 대한 가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우리가 결의하시기로 가하십니까? 했을 때 몇몇의 거기 참석자들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저항한 것이죠. 그렇게 하자 바로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이제 행동을 위협하는 겁니다. 곧 죽일 사람처럼. 그걸 본 홍택기 총회장은 불을 묻지 않았습니다. 불을 묻지 않고 그냥 전원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꽝꽝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결의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아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 정신 동원에 참가하자, 그런 것을 결의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결의를 끝나자마자 평양 그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 참배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이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처참한 모습이죠. 신사를 절하면서도 그것들이 국가의식입니다. 교묘하게 바꾸었죠.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국가의식일 뿐입니다.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의를 총회가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의 모든 노회들은 그 것들을 따라야 하죠. 스스로 이제 장로교 총회는 일제의 황국 신민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는 당연히 더욱 이 한국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 도구로 삼아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들을 더욱더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사참배 이후에 굴복한 장로교회는요, 전쟁 협력을 강요당했습니다. 국방헌금 또 위문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애국반이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노회와 교회별로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해서 약 700여 개의 애국반이 이제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을 위한 애국 운동을 벌였습니다. 무운장구 기도, 그러니까 별탈 없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겠고, 국방 헌금, 휼병금, 유기 헌납, 강연회, 유족을 위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애국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매년 총회가 모일 때는 국방 헌금을 걷기로 하고, 총회 총대들에게도 그런 황군 위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마다 한 사람당 1원씩, 그러니까 유아 세례자 실종자 수를 제외한 그 노회마다 한 사람당 1원씩을 거두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거두어서 1942년 2월 달에 일본 해군의 비행기 한 대와 기관총 7정에 드는 비용인 15만 317원 50전을 일제에 헌납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5만 원 50전을 하면 바로 전투기 한 대와 기관총 7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장로교내에서 헌납한 전투기가 바로 이름이 조선 장로호입니다. 치욕스러운 이름이죠. 우리 장로교가 일제가 전쟁하는 데 쓰시라고 돈을 걷어서 조선 장로호를 기증한 것입니다. 헌납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다음 해죠. 28회 총회에서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연맹 결성식이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쭉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궁성요배, 그리고 국가봉창, 황국신민, 서사를 제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순서들은 찬송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권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 일제에 협력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순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장로교단은 계속해서 일제에 더욱더 수탈과 일제의 이런 전략들에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진 보였다시피 놋그릇을 막 걷어갔잖아요. 이제는 더 모자라서 교회 종탑도 다 걷어갑니다. 교회 종탑이 그 당시에 1540개를 다 거둬들였습니다. 뭐 했을까요? 총알 만드는 데 쓴 겁니다. 전쟁하는 데 쓴 겁니다. 교회 종탑을. 그래서 그것도 다 긁어 모았더니 11만 9,832원이었습니다. 그 돈도 각 노회와 개교회가 일제에 바쳤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일제는 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각 면단위당 교회는 단 하나만 남겨두게 된 겁니다. 나머지 교회는 다 통폐합시키고 그 남은 그 자원들을 다 긁어간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판매한 대금은 당연히 국방헌금으로 들어갔습니다. 1942년이 되면 1년 전에 비해서 교회가 750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76,747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일제는 계속 교회에 수탈해가고 그렇게 계속 교회의 힘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 일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의 교단들을 이제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단 차원을. 이 교단 차원에 어떻게 활동했냐면 일본 교단으로 한국 교단들을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파 합동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단별로 합동해서 이 위기들을 대응하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 1월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일본 기독교구회 등 모여서 교파를 이렇게 합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감리교에서 유대 사상,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 사상은 뺍시다 라고 교단을 통합할 때 우리 유대 사상을 제거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이 논쟁이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뺍니까? 그러니까 감리교단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했죠. 그래서 결국 갈등이 생긴 끝에 이제 그것들은 좀 흐지부지 되었고, 감리교가 조선 기독교 혁신교단이라고 따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엘과 출애굽기를 구약 성경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상이 나타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삭제하고 나아가서 사복음서를 뺀 나머지 신약 성경도 다 삭제시킵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죠. 감리 교단 내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외부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논란이 가중되기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고, 이 교단 합동 운동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런 때를 틈타서 이제 이 교단들이 바로 일본 기독교단으로 모두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교단이 아니라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고 1945년 함께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일제의 탄압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신사참배를 비롯한 황국신민화를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그 대세에, 시류에 따라서 일제의 그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더욱더 심한 수탈과 일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소수의 저항하는 또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평남에는 주기철 목사님, 평북에는 이기선 목사님, 경남에는 한상동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아주 신앙의 결계를 끝까지 지켜내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 여전도회 연합회, 역시 어머니들은 강하죠. 여전도회 연합회는 신사참배가 총회에서 결의했음에도 거절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렇게 또 탄압을 받기 시작하자 43년, 하지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또 여전도 연합회는 지하로 숨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평북의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결의된 이후에 자신의 교회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기 위해 이제 신사참배했던 기성교회를 해체하자고 그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과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지들을 모아서 참교회를 건설해보자 하면서 신앙인들을 모아서 각자의 가정이나 산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규정했고 그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40일간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나와서 이제 노회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노회에 우리의 헌금을 드릴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새로운 노회를 결성해서 신사참배에 굴복한 목사들에게 세례를 받지 않도록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그 섬기시던 안기교회에서 강제로 사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돼 있던 경안노회는 이원영 목사님을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은 인적이 드문 산골로 들어가서 겨우겨우 연명했습니다. 왜냐하면 4차례나 투옥당해서 온갖 고문과 혹독한 그런 고문을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안기교회의 집사님이셨던 이수영 집사님은 고문이 너무 심해서 고문을 받다가 나왔을 때 정신착란증에 걸리셨습니다. 이수원 형제라는 형제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아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저항하다가 고문당하고 혹독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교회라는 곳에서 심우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주역이셨죠. 가열차게 반대 운동을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부터 1944년 5년 4개월간 무려 5차례의 옥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4년도에 4월 21일 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말씀하시고는 옥사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일제의 고문과 일제의 그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끝내 믿음을 지켜내셨고 성도들과 함께 그 모든 고초를 견뎌내셨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끝으로 감히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9년 7개월간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풀려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2월 첫 주일에 산정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5 종목 나의 기원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이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어머님이 금지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꼬.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이 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시고는 산정현 교회에서 잡혀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곧 오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산정현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신학교도 폐쇄되었고 2,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투옥되었고 그곳에서 50명 넘는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당장에 신앙을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도 없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 개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넓은 길로 시류에 순응하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숭배의 앞잡이였습니다. 고통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역사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역사는 치욕스럽게 신사참배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사각오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믿음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기반 안에서 우리의 장로교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감히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감히 낭독했지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 세상의 시류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그리고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믿음은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일제시대처럼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때로 그렇게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그것들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결계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는 고난 앞에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그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넓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은 일사각오의 결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결의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념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 그 일사각오의 일념들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도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장로교가 더욱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로교의 역사를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길, 시류를 따라 고난을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고 좁은 길로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 유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것처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주기철 목사님 보여줬던 그 일사각오의 일념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좁은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을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일사각오의 일념을 다지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따라가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신앙의 결계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